우리 계속해서 우리 말과 행복, 우리 시즈 설교, 우리 6번째 우리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 에스겔서 34장, 우리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을 균형 있게 하라. 그죠? 말을 균형 있게 하라. 이제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항상 우리가 부드럽게 말하는 거 참 좋죠. 그죠? 상당히 거부 반응을 이렇게 나타내지 않으니까. 근데 항상 부드럽게 말만 해야 될까요? 그게 잘 먹힐까요? 항상 착해야만 할까요? 항상 순해야만 할까요? 성경은 양같이 순결하고 비둘기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랬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우리가 할 때도 대상에 따라서 말을 달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제가 그걸 목회하면서 많이 발견했습니다. 본래 저 말은 날카로웠거든요. 제 별명은 샤프거든요. 샤프 펜, 연필 있잖아요. 날카롭다고 하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부드러워지는 거 있죠. 그죠? 또 제가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데, 목회하다 보니까 빙빙 둘러서 말합니다. 심지어는 못 알아들을 정도로. 이것도 참 고쳐야 될 부분들인데요. 또 어떤 경우들은, 말을 말이죠. 너무 이렇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막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곧이곧대로 한다는 거죠. 그게 잘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말을 말이죠. 분명한 것은 이쁘게 해야 돼요. 말을 뽐대 없이 하면 안 되거든요. 말도 품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우리가 이제 믿는 분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말을 균형 있게 하지 못하고, 제가 또 이 뭐 사회생활을 제가 해본 적이 없지만 저는 공군 장교를 썼으니까 군 생활하면서 말이죠.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제 밑에 부하들 한 25명 정도 이렇게 제가 컨트롤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좋은 말만 해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죠? 때를 거칠게 하고. 또 제가 우리 학생들, 제가 이전에 목동에 있을 때 그때 많게는 한 160명, 170명, 한 6, 7만 명 정도 모이는 작년 숫자만, 중고등학생들만 그 정도 됐는데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말을 말이죠. 거칠게 해야 먹히는 거죠. 부드럽게 하면 안 먹혀요. 그죠? 갖고 노는 것 같이 느낀단 말이죠. 이 대상에 따라서 이 말을 달려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그죠?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실된 말을 해야 되고 진리의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은 좀 책망하고 또 훈계하고 권면하는 말이죠. 은혜는 그저 좀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덮는 그런 말. 그래서 항상 이 은혜와 이 진리 또는 진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참 이 성경의 근거는 말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이 페이지 이렇게 접어놓으시고요. 요한복음 1장. 성경은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우리 1장이죠. 예. 1장 우리 17절 말씀.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요. 사실은 율법 그 자체는 책망이 많습니다.
그 법이니까요. 그죠? 굉장히 이렇게 심판도 뭐 이렇게 강한 어떤 책망들이 많이 있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와 진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은혜로운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은 은혜와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숟가락과 젓가락처럼 한 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대방이 말이죠. 좀 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처음부터 그냥 진리로 말이죠. 이거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밀어붙일 때 잘 받아들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방식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방식은 어떨까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에게 진리를 전할 때 말이죠. 먼저 은혜를 끼쳐야 되고 은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재성이 있어갖고 말이죠. 근데 간혹 이제 참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참 복음 전하는 뭐 대단한 분인데, 그죠? 우리가 이 진리만을 선포하면서 굉장히 듣는 분들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하고 좀 이렇게 안 좋은, 그죠?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 그죠?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먼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끼치고 마음을 열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진리를 이야기할 때에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부터 이야기하면 닫아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진리하고는 반대로 살아가는데, 그죠? 막 그냥 그 진리로 그냥 쑤셔버리면 아껴도 힘든데, 그죠? 자책감에 빠져 있는데 거부감을 갖죠. 그죠? 물론 그러면서도 은혜 받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상대를 이렇게 배려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마음을 열게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말을 할 때 말이죠.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전해야 됩니다.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저녁기도도 말이죠. 이렇게 늘 같이 오시는 분들이 있다가 새로운 분이 계시죠. 그럼 제가 설교 준비한 걸 바꾸어서 전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기존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좀 몇 번 들었던 거라도 또 못 듣는 분을 위해서는 또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또 반복하기도 되고요.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또 학생한테 할 때나 연세 드신 분들 할 때나 또 지성인들한테 할 때나 뭐 영어나 이런 분들보다 전부 다 다르거든요. 또 마음이 아픈 분들, 너무 상심으로 지쳐있는 분들.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신학교 강의를 할 때도 먼저 마음을 열어, 그러니까 강의 시간에 말이죠. 공부하기 전에 웁니다. 너무 힘든 상태에 들어가겠습니까? 마음을 만져주고 회복된 다음에 하면 말이죠. 쏙쏙 들어갑니다. 그냥 막 집어넣지 않거든요. 마음부터 만져주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율법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있는 사람들처럼, 율법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처럼. 그죠? 그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강조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똑같이 말이죠.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말이죠. 다 성격 다르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내가 이렇게도 통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안 통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달리해야 되죠. 그죠? 항상 저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탁구에 비교합니다. 그죠? 탁구를 치다 보면 저는 이제 탁구 치면서 말이죠. 상대방이 뭘 잘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길게 주면 잘 맞는가, 짧게 주면 잘 맞는가. 그죠?
카트를 잘 받는가? 아니면 때리는 걸 잘 받는가? 오른쪽 잘 받는가? 왼쪽 잘 받는가? 그죠? 다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한 거 말이죠. 물론 시합 때는 약점에 공격해야 되지만 재미로 할 때는 말이죠. 그 약점을 자꾸 건드리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죠? 상대방이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우리가 말을 균형 있게 하는 서론이 조금 길은데요. 그래서 상대에 따라 말을 다르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양과 같이 부드러운 사람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약하고, 그죠? 마음 이렇게 쉽게 상하고 낙심하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4장 4절. 우리 3절, 4절 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그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할 때 백성들은 마치 길을 잃은 양처럼 말이죠. 방황하고 헤매고 병들고 어쩔 줄 몰라하고 그들을 싸매주고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건강한 양으로 도와줘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건 부분을 보고 책망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 양들에 대해서는 그 아픔을 알고 부드럽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막 포항하게, 막 그러니까 말이죠. 양들이 다 도망가죠. 양들의 특성에 맞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돼지에 대해서는 말이죠. 돼지에게 뭘 주지 말라고요? 예. 마태복음 7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죠? 개는 빼고요. 돼지 앞에 진주 던지지 말라는 거죠. 여기 돼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더러운 거 좋아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죠?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는 이 돼지는 말이죠. 완악한 거, 들으려고 안 하고 말이죠. 자기 고집대로 마이웨이를 고집하는, 그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을 이게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마라. 그러면 밟고 찢고 그런다. 좀 이렇게 이 부분에 좀 자세한 거는 조금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세 번째는 어떤 대상이 있는가 하면 늑대가 있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늑대일까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늑대와 같죠. 우리 요한복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인가요? 예,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그죠? 이렇게 이리와 늑대 같은, 그죠? 당시에 이런 사람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죠. 그죠?
지금 양이나, 그죠? 그 다음에 돼지나, 그리고 늑대, 이리, 이 대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르게 하셨다는 거죠. 양들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돼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하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말이죠. 어떻게 하셨죠? 마태복음 24장이죠. 화 있을진저, 막 독설을 퍼붓잖아요. 그죠? 화 있을진저, 이게 저주가 있다는 거거든요. 뭐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말이죠. 뭐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도 높은 말이에요. 예수님 원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왜 저렇게 하실까? 그죠? 이제 대상에 따라서 말씀을 이렇게 다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양과 같이 참 부드러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그죠? 오늘 아까 에스겔 34장 4절 보면 너희가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게 하고, 약한 자는 그래 약해 빠져서 뭐 하겠냐 이렇게 책망할 것이 아니라 약한 상태에 있으면 강하게 좀 힘도 얻을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낼 수 있도록, 그죠? 격려해야지 막 책망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약한 자는 강하게 하고 병든 자는 말이죠 고쳐주고요. 또 상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싸매어 줘야 되죠. 참 상해 있는데 피가 절절 흐르고 상처가 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싸매어 주는 말. 그죠? 또 쫓기는 자는 말이죠. 보호해주고 돌아오게, 그죠? 그렇게 역할을 해줘. 또 잃어버린 자는 찾아 나서야 되죠. 99마리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찾아 나서는, 그죠? 적극적으로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고요 말이죠. 목자 잃은 양같이, 그죠? 그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셨죠. 성경에 보면 이 연약한 자들, 세리와 죄인과 장녀들, 당시에 지탄받는 그 많은 그런 계층들, 그들에게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시는 그런 죄 지을 거야, 안 지을 거야? 정신 차려.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했던가요? 아니거든요.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한다. 벌써 은혜로운. 이제는 꼼짝 죽었구나 벌벌 떨고 있는데 말이죠. 너는 죽고도 싸다. 뭐 그게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먼저 은혜로운 말을 먼저 끼치고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진실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게 그냥 진실만 말하고 은혜는 끼치지 않고, 물론 우리가 참 이게 연약해서 진실만 말하고 막 그냥 좋은 소리만 막 이렇게 하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아픈 가운데 재우면 안 돼요. 품어주고, 그죠? 마음을 녹여줘서, 그죠? 분노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은 늘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았습니까? 자, 두 번째로 돼지와 같이 완고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 우리 마태복음 7장 6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왜냐하면 돼지한테 말이죠. 진주를 던지면 어떻게 할까요? 먹을 건 줄 알고 처음에는 입에 넣었다가 알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발로 밟아버리죠. 가치를 모르는 거죠.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이고 그런데도 돼지한테는 그게 뭐 아무런 가치가 없죠. 그냥 오늘 짓밟아버리는, 그죠? 심지어 여기 이제 돼지 앞에 진소질 말하는 것도 말이죠.
돼지는 짓밟을 뿐이 아니라 말이죠. 좋게 이렇게 말한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이 없다고. 잘못해서 말이죠. 책망하고 그러면 되냐고. 이걸 갖다가 조금 도움을 청하러 구걸하는 분들이 성경은 또 빠삭하게 알아고 말이죠. 목사님, 사랑이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입장과 역할은 생각 안 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이죠. 사랑을 적용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진리를 적용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바꾸어서 말이죠. 진리를 적용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책망받아서 돌이켜들 때에 사랑이 없다고. 어떤 때는 사랑이 필요한데 진리만을 가지고 자꾸 그냥 찌르면, 그러니까 이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쉽지는 않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보면 길거리 가다가도 말이죠. 어떤 아이들이 막 울고 그러면 애들 버릇을 고친다고 막 부모가 함부로 말하고 막 그렇게 하는 분이 있거든요. 저라도 말이죠. 이렇게 좀 주고 싶고 저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할까? 베리는데 베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뭔가 지혜롭게 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을 저렇게 모를까? 참 길을 가면서도 이게 너무 이게 부모가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아이들 다루면 큰일 나는데 참 안타까움을 우리가 느끼곤 합니다.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 또 완고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따로 말이죠.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대들고 말이죠. 오히려 그냥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경우들은 우리가 그냥 조금 시간 기다리고 좀 그렇게 방법을 달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진다는 거죠. 말씀의 가치를 이렇게 발견하고 그럴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분별력이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가 잘 이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고 누구 만날 때 말이죠. 꼭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 만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해야지 막 그냥 내 생각도 내 기분대로 막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정말 우리는 바르게 말은 했지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그런 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9절 말씀. 디도서 1장 9절. 물론 우리가 꾸짖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상대가 있는데요. 디도서 1장 9절. 디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때로는 거슬려 말하고 이런 분들 책망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그것도 무조건 그냥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에스겔서 3장이나 33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안 믿으면 너 죄를 묻을 테니까 아직도 복음을 듣고 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막 그냥 내가 내 책임을 회피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 전할 때가 맞거든요.
그러나 이 타이밍을 잘 잡아서 어떤 때는 기다려야 되고요. 근데 이런 어떤 이렇게 분별을 하면서 적어도 우리 이렇게 완고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분별력 없이 막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오히려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늑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늑대에 대해서는 대적하라 그랬거든요. 부드럽게 말할 수가 없죠. 여기에 말하는 늑대는 뭘까요? 거짓 선생이나 이단들, 또 당시에는 바리새인들. 자, 빌립보서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죠? 삼가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죠. 예.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특별히 이제 북한의 탈북자들 경우 참 그들이 생명을 걸고 남한에 왔는데 참 남한에서 적응하기 쉽지 않거든요. 또 잘못된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이게 자유민주주의 땅에 왔는데 그 이념 말이죠. 그 사상에 딱 붙잡히면 이게 좀처럼 안 바뀌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뭐 요즘 한참 이렇게 젊은이 말이죠. 미국에 사망해서 말이죠. 이게 저격했던 똑똑하고 말이죠. 근데 잘못된 그 이념, 그죠? 그거로 바뀌어갖고 말이죠. 이게 참 좀처럼 이게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가 사상과 이념이 말이죠.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들어가야지, 이게 잘못 들어가면 이게 진짜 빼도 박도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힘든 겁니다. 이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왜냐하면 사람은 잘못된 것을 믿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딱 붙잡히면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따라다니지? 근데 그걸 믿어진다니까요. 왜냐하면 잘못된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요.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또 양심이 화이마다서 말이 거짓말하거든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건 말이죠. 이게 성경에 보면 양심에 화이마다서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자, 늑대와 같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아주 공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단호하게 말이죠. 아주 거칠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5절. 네, 마태복음 23장 우리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자,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참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무척 애를 썼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독설을 퍼부으셨을까?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유형은 어떤 사람일까? 몇 가지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자신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외식이죠. 그죠? 남들에게는 그렇게 하라 그러고 자신은 그렇게 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저들이 하는 말은 맞는데 저들이 행동은 본받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 구분을 못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행동을 못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하는 그 말이 진리의 말씀이면 그걸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행동이 엉망이면 그들이 말하는 것 가운데도 맞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다 뱉어버린단 말이죠. 사람이 싫으면 그냥 다 그냥 제껴버린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배울 게 있고 참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그걸 다 그냥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그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맞다. 그래 행동은 본받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어쨌든 이 바리새인의 또 다른 점은 말이죠. 자신을 과시하고 존경받기를 원하는 심지어 구제할 때 말이죠. 주머니를 말이죠. 이렇게 세게 만들어 놓고 말이죠. 거기에다 이제 돈을 이렇게 넣으면 이제 길을 가다 보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또 나팔을 불고. 그죠? 사람들이 막 모여서 그러면 과시하고 기도할 때도 말이죠.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기 원하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도 천국 가기를 원치 않고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그죠? 이런 어떤 모습들 뿐만 아니라 남의 티를 보면서 자신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아주 독설을 퍼부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양들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요? 부드러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또 우리 그 돼지에게는 말이죠. 분별력 있고 분별력 있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잘 삼가서 지혜롭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비난받고 같이 모른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셨고요. 늑대에게는 말이죠. 대적하는 말. 아주 이제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구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우리 할 때 아무리 옳은 내용이라도 말이죠. 태도가 이렇게 좋지 않으면 거부감을 느낍니다. 말은 맞는데 기분이 나쁜 거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말은 맞으면 내가 잘못한 거 이렇게 고치면 되는데 막 거부감이 생기고 그것은 10중 8구 태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신령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범죄한 거 보거든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야지 막 말한 태도가 거기서 말이죠.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결과는 나빠지는 그게 결국은 내용보다는 태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덕을 세우는 그 일에 신경 써야 된다. 이제 말씀을 우리 맺도록 하겠습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성소하다는 것은 말이죠.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말해야 되거든요. 남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객관성을 결여했단 말이죠. 그 말을 들어도 맞는 것 같은데 공감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이죠. 맞아. 그치. 그죠? 이런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가, 그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사랑으로 또 진실로 이렇게 접근하셨음을 보게 되는데요. 또 이제 말을 잘 안 들리고 불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는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좀 기다리면서 잘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강조점도 달리야 되고요. 정말 그게 쉬운 거 아니죠. 어떤 때는 똑똑한 것보다는 바보가 돼야 되고요. 정말 이 어려운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말씀을 달리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한 톤으로 한 방향으로만 우리가 하지 말고요. 다양하게 이제 우리 스타일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말이죠. 우리 주님처럼 모든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감동받는 그런 리더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스타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이렇게 헤아리고 또 우리가 늘 내가 참 이게 잘못했구나 깊이 이렇게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지. 그 어떻게 아냐고요? 상대방 표정 보면 알잖아요. 눈빛 보면 알잖아요. 그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영 안 좋다는 것을 갈 때 벌써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회개하고 고치고 사과하고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가 말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또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분을 구원받게 하고 주님 닮아가게 하고 그죠?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